때문에 그냥 그 명절 없이, 뭐, 그때 가족들이 더 없으니까 얼마나 또 외롭습니까? 그러니까는 가족이, 이렇게 한국에 있는 식구들한테 전화는 해도 우리끼리는 그냥 명절 없이 또 바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담임사역을 시작하니까는 이제 이민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니까는 그들과 함께 교회에서 또 추석이 되면 음식도 나누고 또 설날 되면 때로는 이렇게 한복도 입어보기도 하고 나누면서 명절을 새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이 이토록 새 가족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명절이면 함께 모여서 또 고향 생각도 하고 고향 음식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래서 잔치집의 주인 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세븐 사인, 그런 영화로도 있고 그런 제목들이 있는데 이 7가지 표적,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표적,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은 그 현상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은 이것이 누구인가,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사인을 보면요,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디로 가라 하는 그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사인이 가리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7가지 사인은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래서 그 첫 번째 표적되는 것이 오늘 갈릴리 가나 사건의 이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목적과 또 십자가 부활이라는 주님의 최종 사역을 가리키고 있다는 그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지은 것이 요한복음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요, 이제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이 구절에서부터 요한복음 2장이 시작되는데 1장의 내용 없이 그냥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만 들으면은 무엇을 떠올리냐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부활이 십자가로부터 사흘 후에 부활이 나타나니까 이제 부활의 의미로 띄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1장을 통해서 사흘째 보면요, 조금 더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성경에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되는 성경이 3권인데, 여러분 혹시 무슨 성경이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가 있죠.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이 있고 또 한 복음이 요한 1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요한 1서도 요한복음도 창세기의 서술 방식을 따라서 이제 기록되었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첫째 날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구절을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29절에 가면은 이튿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창세기에도 보면 이튿날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하늘과 그리고 바다를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튿날 되는 그 29절의 사건이고, 또 35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리수를 보고 요한의 제자가 2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창세기에서 셋째 날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그 궁창 아래의 물, 바다를 육지로 가르쳐서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빼내오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빼내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 창세기의 창조 기사와 더불어서 그렇게 나오고, 또 마지막에 가면 43절에 또 이튿날 그러면서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제자를 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창세기 1장을 설명하다가 예수님께서 7일 동안 창조를 하시는데,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이 궁창 아래의 물을 또 바다와 육지로 나누시고, 넷째 날부터는
빛과 어둠이 있던 곳에 이제 하나하나 빛에는 해를 두시고 어둠에는 달과 별을 두시고 그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이 궁창 위에 물에는 하늘에는 새를 두시고 아래의 물에는 물고기를 두시고 여섯째 날에는 이제 그 육지의 동물들을 두시면서 마지막에 인간을 주셨던 그래서 나누고 그 위치에 생명체를 갖다 두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그 요한복음 1장의 43절에 그러니까 네 번째 날에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아서 그 택한 곳에 저기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1장이 끝나게 되는데 그 네 번째 날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에 이 가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왜 첫째 날, 둘째 날 하지 아니하시고 이튿날 하면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요거를 합치면은 이 사흘째 되던 날은 결국 무슨 날이 됩니까? 일곱째 날 안식일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안식일 날 혼인잔치를 유대인이 열었을까? 그러면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집 밖으로 멀리 따라 나갈 수도 없고 음식을 만들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 계산만 가지고 가서는 사흘째 되던 날이 안식일이 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한이 이토록 복잡하게 첫째 날, 이튿날 그러면서 사흘째 되던 날 이것이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흘째 되던 날은 그 나다나엘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신 이후부터 이제 사흘째 되던 날이 되는데 이것이 안식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요한복음의 서술로 보면은 완성된 날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가나에서 일어나는데 보니까 마지막에 제자 삼았던 이 나다나엘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 해서 이 나다나엘의 고향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 하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도 이 혼인잔치, 혼인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같은 경우서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셔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혼인을 시키셨는데 호세아가 자기 아내로 삼은 이 고멜이 날마다 바람 피고 나가서 딴 남자랑 어울리면서 딴 자식을 나오고 하니까는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하나님께서 또 데려와라 하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의 삶으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알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이 나에게 충성하지 않냐고 날마다 우상 섬기면서 이렇게 음란한 짓을 저지른다. 이걸 선지자로 보이고 알게 하신 사건입니다. 아가서에서도 보면은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신부가 된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가서의 해석의 주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적에 혼인잔치를 연다라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통해서 나오니까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이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혼인잔치라는 이 잔치를 열러 오셨다라는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하러 오셨다. 그리고 이 잔치하러 오셨다는 것은 결국 기쁨을 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지입니다. 물론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이라는 그 여정이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도 가장 끝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 혼인잔치를 위한 그 여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한 대로 보상받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요, 연애하는 것이요, 신랑 되신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왜 집니까? 십자가 이후에는 주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도 지고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고난이 목적지라면 그것보다 힘든 것이 없죠. 근데 이 고난 뒤에 부활이 있고 부활 위에 예수님과 연합됨이 있기 때문에 부활도 소중하고 십자가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되게 우리가 물론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해야 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여러분 혹시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요, 어떤 사건이면 수도원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나중 가면 그 살인사건이 왜 들어간다 그러면 이 수도원의 어떠한 창고에 금서들이 모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안 된다. 금서들이 모여져 있었는데, 그 살인사건을 해결하다 보니까는 그 금서를 그 수도사 중에 몇 명이 들어가 읽다가 금서를 읽으면 금서의 책장에 독을 묻혀놔가지고 그걸 읽는 사람마다 죽어나가는 얘기가 그 이제 소설의 주된 얘기가 되는데, 그 금서 중에 어떠한 금서가 있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미학이라고 해서 그 유머, 웃음, 그게 왜 웃음이 필요하고 웃어야 되는가를 그 내용을 다룬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 있었는데, 이 수도원에서는 그걸 금서로 정해놨는데, 왜 금서로 정해놨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웃는 것은 죄다.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금서로 정해놔서 그 책에 독을 발라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또 그 중세 때는요, 중세 때마다 또 교회니까는 성가대가 있었을 텐데, 그때는 성가대를 여성은 세우면 안 됐습니다. 남성을 세워야 되는데 또 파트를 주어서 남성도 소프라노를 세워야 되고 또 엘토도 세워야 되고 하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성가대원으로 살면은 아주 수도 안에서만 생활하게끔 거룩하고 성별되어서 구별돼서 바깥에는 나가지 못하고 진짜 뭐 수사처럼 그렇게 구별되어 살게 하는데, 목소리를 변성기를 지나지 않기 위해서 거세를 해서 그 사람이 평생 소프라노 역할을 하도록 거세를 해서 소프라노 역할을 하게 했죠. 그것이 이제 지금 뭐 성악의 역사를 보아서도 카스트라토라고 해서 아주 교회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남성 구절도 못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가대를 하게 됐던 것이 마치 굉장히 거룩한 일이냐. 요즘에 만약 그런다면 그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추석 나와가지고 이런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교회를 누가 또 가겠습니까? 성경은요, 또 자격을 갖춘 성직자들만 성경책을 대할 수가 있고 소유할 수도 있고,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책을 보아서도 안 되고 읽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성경책이 우리 평신도에게 온 것도 몇백 년 되지 않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책을 우리 모두가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은, 신앙생활을 잘못 왜곡되이 하다 보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치 진짜 금욕생활 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그러면서 이제 고중학도 발견되고 성서학도 발견되면서 예전에 그 초대교회 역사들을 보니까 초대교회 예배는요, 박수도 막 치고 또 성도들 오면 안아주고 입맞춤도 하고, 그러면서 즐겁게 예배드렸던 그 모습을 재현했던 것이 이제 그 성수학이라든지 역사학이 발달되면서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가 생각할 것처럼 엄숙하고 박수도 쳐서는 안 되고 뭔가 이렇게 그랬던 것을 상상했던 사람들의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다니실 적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느냐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초점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그냥 엄숙하게 엄격하게 금욕하고 하는 것들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잔치를 열어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지, 십자가가 우리가 모두가 가야 될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고 부활 너머에 잔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3절을 보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유대인의 이 혼인 잔치는요, 일주일 이상 지속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 밥, 국 이런 것이 더 중요했을 텐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밥이나 국, 양식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이 포도주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것은 곧 잔치가 끝났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는 있어야지 잔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끝났다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삶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는 세상보다 훨씬 즐거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요, 학교에서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교회 가가지고 계란 얻어와서, 나 교회 가서 계란 받아왔다? 계란도 자랑했고요. 성탄절 되면은요, 가서 막 그냥 선물 교환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뭐 예수 안 믿는 애들 가서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여름 상경학교 되면요, 북치고 다니면요, 지금 막 그게 한 바퀴만,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아이들이 우르르 딸려 들어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가 교회마다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또 주일학교, 이제 중고등학교가 되면요, 연말이 되면 이제 문학의 밤 해가지고요, 문학의 밤 되면 막 초청장도 돌리고, 그러면 막 시도 읽고, 찬양도 하고, 연극도 하면서, 누가 어느 교회 그 문학의 밤이 재밌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그 문학의 밤 보러 다니는 재미도 솔솔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마을의 잔치였고, 교회에 안 다니는 아이들도 그 날만큼은 참여해가지고 모두가 즐거워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이끌었습니다. 유명한 가수들도 다 성가대 출신도 맞고,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차츰 변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너무 편안해지고, 뭐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스마트폰, 케이블 TV, 하루에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노는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체육관을, 그리고 세상을, 교회보다는 세상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끌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즐거움을 더 주기 위해서, 어떤 교회는 카페를 만들어서 커피를 누구든지 와서 마실 수 있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체육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도 하고, 콘서트를 열어서 일반 가수들도 초청해서 콘서트도 하고, 세상으로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무진히도 애를 썼지만,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주도하기도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구절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즐거움을 주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거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뜯기신 내 몸이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즐거움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밖에 없다라는 것입니까? 예수의 피, 보혈, 구원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이 기쁨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콘서트를 열고 카페를 만들고 체육관을 지어도, 아무리 재미있고 유익한 교양 강좌를 열어도 그것이 세상의 기쁨을 이길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기쁨의 근원은 누가 뭐래 해도 예수의 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우리가 신앙은요,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결국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즐거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속품일 뿐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것은 예수의 피가 가장 우리에게 즐거움, 기쁨을 주는, 영생을 주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4절로 가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물론 이때 여자는요, 누구한테 한 소리입니까? 마리아에게 한 소리죠. 아니, 자기 엄마한테 어떻게 여자여 그래? 이때 여자여는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극존칭으로, 3인칭 존칭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그 내용은요, 문제를 가지고 있을 적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가서 우리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이, 왜 나한테 얘기합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식에서 벗어날 반응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는 그것을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주님이시고 자비로운 분이신데 그 집에 난처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고,
예수님은 능히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그 집에 일어난 일, 곧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예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잔치집, 그 집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잔치를 끌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잔치가 끝난다는 것이고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때로는 기쁨이 떨어질 수가 있고 멈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해도 기쁨이 회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 없어서 예수께 나왔는데 때로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차갑게 대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집에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왜 이렇게 질문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 지금 청함받은 자로 손님으로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우리 안에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심령에 계셔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버림받은 것 같은 기쁨이 마른 것 같은 슬픔과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시면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왜 이렇게 고통이 지속되는가? 우리가 그때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나의 주인이신가 여쭤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있다라는 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땅에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그것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달리 말하면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 뜻대로 따르러 오리다. 이 태도를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을 믿어오십니까? 아니면은 주님께서 무슨 뜻을 주시는 것 같은데 내 처지가 아직 그렇게 되지 않고 내 믿음이 좀 연약하니까 조금 있다가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미루시면서 자기가 자기 삶을 주장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답하기가 이제는 좀 어려워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면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종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가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신 사람도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님 모실 적에 그냥 손님 맞으시지 않지요. 음식도 장만하고 집도 청소하면서 손님을 맞으십니다. 그런데 결정은 언제나 자기가 이 집의 주인인 것입니다. 손님으로 모셔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손님으로 청함받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는 그러한 삶을, 그것이 나의 구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를 섬겼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나타나니까, 그런 일이 나타날 수도 있죠. 바로 큰아들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늘 함께 있지만 아버지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어떻게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그 유산을 차지할까?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손님 대접받으셨지 우리의 주인 대접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삼았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무슨 삶, 무슨 생각,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주님 기뻐하시나요? 묻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죠. 그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주님께서 막 반대할 거예요. 너 그거 하면 큰일 나.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물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힘들어도 거기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 그러면서 순종해 가는 삶, 그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은 나의 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내가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6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 물론 이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가 놓여 있는데 무슨 용도냐면은 청함을 받은 손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손이나 발을 씻어서 음식을 정결하게 먹기 위해서 있는 항아리인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그거를 그냥 습관에 따라서 아니면 손을 씻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준비해 놓은 항아리다라고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이 구약의 율법처럼 그렇게 그들이 세우는 전통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즐겁게 구원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잔치집의 즐거움이 그 둘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그 물마저 떨어져서 이제는 잔치가 끝날 지경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이 준비되어 있나요? 혹시 목사님? 7장 1절부터 7절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아니하죠.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송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더라.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선물도다. 사람의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제 따른다.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소문이 흘러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어떤 위치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신가라고 이제는 그 고향까지 온 것입니다. 갈릴리 지경까지 왔는데 그들이 온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서 이분이 메시아이신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보니까 그 제자들이 여기는 이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을 좀 바꿔놨지요.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손 씻고 먹어야 되는데 손을 안 씻고 먹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손을 씻고 먹는 것은 좋은 전통이지요. 그래서 그 나라는 특별히 먼지가 많고 또 밖에 나갔다 오면 얼마나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리고 뭐 놋그릇 같은 것도 씻어서 깨끗하게 먹도록 좋은 전통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몇이 그 전통대로 손을 씻지 않냐고 먹는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단이 돼서 예수님 만나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냥 저거 손 안 씻고 먹네 그러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 마가복음 7장에서만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도 그러고요. 예배 드리는 목적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죠. 그런데 어느 교회가 예배 스타일이 나랑 안 맞아. 어디 가니까는 거기는 성찬식을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들이 익숙한 전통과 맞지 않아서
거기에 있는 예배의 본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뭐가 안 맞는 것만 트집 잡아서 예배도 못 드리고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과 사귐이 있어야죠. 우리가 한 교회, 우리가 센트럴밸리 연합한익교회만 있다고 해서 우리 교인들만 사귀면 안 되죠. 바깥에 나가서 믿는 자들도 사귀고 안 믿는 자들도 사귀어야죠. 근데 사귀면서 나가서 저기는 우리 교회랑 좀 달라 라고 하면서 다른 것만 생각하고 사귀지도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이 도랑아리에 있었는데 그곳에 물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그래서 이제 오늘 2절, 7절부터 11절까지를 좀 더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면면을 좀 참석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냐면은 세례 받으시고 제자들을 삼은 다음에 첫 번째 공생애의 행적을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시작을 이것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냥 잔치에 청함받은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공생애 활동을 예수님과 더불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바로 전장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리고 니고데모까지 이 제자들을 이끌고 이 혼인잔치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7번의 사인 중에 첫 번째 표적을 이곳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또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또 다른 주요 인물들 중에 우리는 마리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2장 5절에 보니까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요, 처음부터 문제가 일어나자 예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아들로서 예수를 대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처음부터 대합니다. 종들에게 이제 이 집의 주인이 예수가 되게끔 명령합니다. 그녀 역시 손님으로 왔지만 이제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이 되도록 이 집을 바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집의 하인들이 주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도록 그들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거 손님으로 왔는데 그 주인의 그 집의 종들에게 이제 주인 말 듣지 말고 저 사람 말 들어 하면은 자칫하면은 그거 큰일 날 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것은 마리아에게 신앙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적에 너에게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주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을 적에 그때 마리아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 천사의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처음부터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그 믿음 그대로 예수를 메시아로 또 그 집의 하인들도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그 집의 종들의 고백이 되게 합니다. 또 놀라운 이 장면에서의 주요 인물들은 바로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한마디 말도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2장 7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인들이 말이 없었다라는 것은 말을 하면은 저 말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우리가 누구 말 들어야 돼 수근수근 되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도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7일 동안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 없는 침묵이 순종을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말하다 보면요 또 우리 생각 같은 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채웠던 것은 아귀까지 채움으로 인해서 온전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어디에서 누가 이 기적을 이끌었는지를 그 하인들만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만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시지. 그런데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줄을 반드시 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좋은 일이 나타나도 그럴 수도 있지. 나쁜 일이 나타나도 그럴 수도 있지. 세상살이가 다 그렇지. 그러면서 좋은 일이 나타나도 그냥 그저 그러듯이, 나쁜 일이 나타나도 그저 그런 듯이. 그런데 매일같이 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나타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믿느냐, 모르고 믿느냐, 무작정 믿느냐, 그 방법대로 믿느냐,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패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순종합니다. 악의까지 채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하되 끝까지를 못하죠. 그냥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면 기도도 멈추고 순종도 멈추고 포기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끝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냥 순종하면서 끝까지 악의를 채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질적인 이 가나혼인 잔치에 주관하는 사람은 연회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잔치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니까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을 알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인들의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까? 연회장의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까? 하인들은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알지요. 그런데 연회장은 자기가 주인 돼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도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끝이 납니다. 물론 잔치가 잘 끝나니까 연회장은 실패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관하고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세상 탓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모르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지만 결국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한 번도 언급도 안 되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고 그냥 구경꾼으로 있었지만 그 구경꾼이 그냥 그저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만난 메시아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를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오늘 2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내가 따르는 예수가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 이후에는 우리가 따랐던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했던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피를 우리를 향해서 바치시는 그 사건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만나서 만나자마자 그들을 혼인잔치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공생애의 표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온 목적은 달리 말하면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인들처럼 아무 소리 없이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물이 무엇인지, 포도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후에 그 피를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베풀면서 비로소 간사한 죄인을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 삶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잔치를 여시는 분임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과 믿음의 여정들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목회하다가 세상 TV 보면서 참 은혜 받은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보고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 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나는 가수다 많이 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그 가수들이 얼마나 자기의 그 곡들을 수천 번, 수만 번도 불러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또 한 번 부르기 위해서 진짜 예민하게 일주일 내내 그 한 곡을 준비하면서 그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진짜 일주일을 내내 준비하면서
그 부르는 그 5분, 10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자신의 혼신을 통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 노래도 저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저는 그것을 통해서 목사로서의 사명을 되잡아 보는 기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도 자기의 몸과 살을 떼어주면서 자기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내어드렸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떡과 또 물고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또 하늘의 만나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처럼 제가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식사 준비하듯, 만찬을 준비하듯 이렇게 만찬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에게 제일 기쁜 것은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으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기쁨을 누리는가. 여러분들이 매주 주일에 오실 적에 정말로 잔치집에 초대받은 손님처럼, 이 잔치집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잔치집에 참여하면서 이 잔치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실 적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 교회 잔치집에 좀 와봐.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은 진짜 추석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설사 추석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의 말씀의 음식, 찬양의 음식, 여러분들의 사랑의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잔치집과도 같은 우리 센트럴밸리 한인연합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